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 모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를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그 세 번째입니다. 지난 말씀들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야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힘이 없으면요, 나라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강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영적인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인은 군병이 되고 또 교회는 군대가 되어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주님이 주시는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 즉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을 대항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항해 싸우려면 적의 전략을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은 간계라고 그랬습니다. 즉 간사한 꾀다. 간사한 꾀는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꾀나 속임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자신은 뒤에 숨고 사람을 내세우거나 환경을 조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조정하는데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간사한 꾀를 잘 분별해서 무너뜨려야 되고요, 싸워 이기는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군병에게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이 무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허리띠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길고 치렁치렁한 그런 옷을 입던 시대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갖춘 군인이라 해도 헐렁한 긴 옷을 입고는 상대방과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방패와 무기를 들어야 될 손이
긴 옷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길고 헐렁한 옷이 발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하는 군인은요, 가장 먼저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도 허리를 동인 채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갖춘 채 양의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 신호가 오면 바로 일어나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바지에 허리띠를 매잖아요. 요즘에는 허리띠를 안 매는 옷들도 나오고 또 젊은 친구들은 허리띠를 안 매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은 다르죠. 전쟁이라는 상황은 뛰고 달리고 뒹굴고 서로 막 옷을 잡아당기고 해야 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아주 낭패를 당하는 순간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군인들은 싸우려면 항상 허리띠를 매야 돼요. 이 바지의 허리띠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허리띠가 있는데요, 요대라고 하는 허리띠예요. 거기에는 칼도 달려 있고 또 물통도 달아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총알 여분도 거기에 넣는 주머니가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띠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진리로 자신을 묶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힘을 쓸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허리는 사람의 몸의 중심이에요. 허리가 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에 아주 튼튼한 띠를 매면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도 선수가 역계를 들 때 허리에 굵은 벨트를 매고 딱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에 딱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힘을 내기 위한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영적인 강한 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들 때 언제든지 딱 반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가 6.25 때처럼 그렇게 쳐들어오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적이 쳐들어올 때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다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준비되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팍 맞붙어 싸워서 적을 깨트리고 넘어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적을 맞아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가 되어라. 그리고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뭔가? 진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곧 진리다. 에베소서 4장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곧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삶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속아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또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 거듭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복음,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이 흔들려 버리는 순간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으로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이 복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준비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꼭 동여매시고 이 구원이,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진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공의는 정의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정의는 시대적으로 다르고 지역적으로 다르고 집단에 의해서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의와 북한에서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의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정의가 우리의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며 끝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주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받아들인 치욕적인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를 믿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고 강제로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교단까지 폐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교 선배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간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되고요. 목회자들은 감옥에 가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침례교 목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순교당했어요. 교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강제로 교회를 폐쇄시켰고 또 교단 자체를 다 완전히 해체시켜버렸거든요. 해방되고 나니까 침례교회가 몇 교회 남질 않았어요. 정말 아주 작은 소수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침례교회는 거의 새로 출발하다시피 해서 출발한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단이 그렇게 대형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죠. 지금 5대 교단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역사를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근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주님의 복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을 다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았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의로 하는 자면 의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스컴에 나와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성경을 들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이영애 씨가 그런 말 했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너나 잘해라. 니네나 잘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해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음인 진리로 허리를 꽉 동여 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사탄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해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데요.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더라. 너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그런 말 자격이 있어?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사탄 앞에서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인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탄에 대항할 강력할 힘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